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허락한 말씀 허락하실 때에 주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새롭게 변화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주님의 귀한 백성으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쭉 이번 한 주간 또 읽었습니다. 로마서 11장부터 15장까지 쭉 읽었는데, 사실 로마서가 16장까지 있지만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의 어떤 그런 믿음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가,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그러한 이해, 이론, 이런 것들을 참 사도 바울이 아주 정말 적나라하게, 그리고 정말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설명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그런 말씀을 하나 꼽으라면, 지난주에 제가 우리 함께 읽었던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우리 육신의 소욕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우리의 결단과 그런 어떤 우리의 삶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딱 줄이자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뭔가,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주하고 계시는 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구원 계획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신 바 되고, 또 정하시고, 또 부르시고, 또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큰 그림들을 우리 가슴에 품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왕 노릇하시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런 성자 예수님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우리 그 이후로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서 보내어진 진리의 영이신 이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들을 정말 우리가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는 말이 성령으로부터 난 사람이다, 이런 표현들, 그리고 위로부터 난 사람들이다 라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 육신만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분이 이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가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의 이 땅에서의 삶이라는 것, 분명히 우리 로마서 8장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그 작정하시고 구원하신 그 강한 손길에서 그 누구도 해방할 수 없고 끊을 수 없고, 그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과감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이렇게 메신저를 보다가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또 부부가 같이 일을 살아가고 있는데
나이가 이제 꽤 되었습니다. 벌써 70이 넘어간 그런 노부부인데 그 부부가 참 다정스럽게 잘 사는데 어느 날 그 부인이 이제 치매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점점 깊어가더니 한 5년쯤 지나니까 이제는 전혀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분간하지 못하는 그런 형편에 이제 처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어디를 가든지 이 할머니의 손을 꼭 붙들고 다니는 거예요. 절대 놓지 않고. 왜 놓으면은 그냥 어디로든가 그냥 사라져 버리고 그냥 가버리니까. 그리고 실제로 같이 있으면서도 함께 있는 그 영감이 자기 자신의 남편이고 그런 몰라요. 고백도 못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말하면은 이 할머니 입장에서는 그 치매라는 그것 때문에 정말 홀로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정말 자기의 어떤 그런 의지나 자기의 어떤 그런 인생의 어떤 그런 길들을 제대로 걸어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형편인데, 이 할머니가 정말 복 있는 남편을 만났더라. 이 남편이 어디를 가든지 손을 꼭 잡고 가는 거예요. 꼭 잡고 가는 거예요. 마트를 가도 꼭 잡고 가고, 어디 동네를 산보를 가도 꼭 잡고 가고, 심지어 집에 있어도 곁에 항상 눈에 보이는 곳에 함께 있어주는 그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거구나, 이런 마음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우리가 때때로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하나님을 정말 무시하기도 하고, 그리고 때때로는 정말 하나님과 상관없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도 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떠올라지더라고요. 아니 우리들에게보다도 저의 모습이. 그런데 그 생각을 하면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부인이 치매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정신이 없고 그렇게 홀로 있다 하더라도, 또 자기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그 할아버지는 그 할머니는 알잖아요. 그리고 정신이 온전히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인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그 할머니의 손을 잡고 누가 뭐라 그래도 절대로 놓지 않는 그 놀라운 그 할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이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아닌가라는 그런 위로가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래, 하나님, 제가 때때로 실수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리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나름대로의 어려운 처지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절대로 내 손을 놓지 않으시고, 나는 하나님의 손을 때때로 잡지 못하고 혹은 더 심지어 뿌리치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큰 손은 늘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구나라는 생각에 참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어떤 것이 누구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를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강력한 그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은혜를 오늘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로마서 8장을 마무리한 뒤에 9장, 10장, 11장에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정말 피를 토하듯이 그렇게 함께 구원받는 길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섭리를 또 설명하고 있고, 이제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시작하는 그런 첫머리에 오늘 우리가 로마서 12장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 로마서 12장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갖고 너에게 권하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게 이제 첫 마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었다는 그런 신앙의 고백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놀라운 은혜의 감격이
어디로 이어지는가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 이렇게 새롭게 새로운 장이 이제 펼쳐진다는 거죠. 우리 당연한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어떤 삶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살아야 될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산 제물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 몸을 드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된다, 전혀 이런 차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야훼, 구원자로서 우리의 구원을 이끌어 가시는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뭔가 결핍하거나 뭔가 부족해서 우리의 존재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엄청난 능력과 권세를 우리가 찾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그분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기뻐하고 하나님과 함께 지내기를 참 즐겨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대언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쳤던 그 사건을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분명히 그 22장 첫 머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혹이나 유혹하는 그 시험이 아니라 테스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아브라함이 이제 나를 향한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그렇게 달아보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요구가 바로 뭐냐면은 너희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멀쩡히 살아있는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는 것은 그 번제물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죽이고 각을 뜨고 불로 태우는 그런 제물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합니다. 어떤 다른 갈등이나 고민이나 뭐 의논도 보이지 않습니다. 출발하는데 모리아산까지 자기 있는 베엘사바에서 한 3일 길을 가는 그동안도 갑니다. 그래서 먼 모리아산에 보일 때 이제는 종들 하인들과 결별하고 이삭하고 본인하고 단둘이만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삭이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제사를 지내는 것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양이나 소나 짐승들을 잡는 것을 그렇게 늘 알고 있는 이삭이었거든요. 비록 어린 몸이었지만, 그래서 분명히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자기가 볼 때 짐승이 없거든요. 제물이 없는 겁니다. 아버지한테 물어보죠. 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가 차마 바로 너야 말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놓으실 거야, 믿음으로 그런 고백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말 그대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붙드셨고, 또한 그렇게 혹시 아브라함이 임기응변으로 그렇게 말했다면 나중에 히브리서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생명을 다시
살려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었다라고 히브리서 11장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모습. 그래서 결국은 결박하고 묵는데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말할 것도 없는데 저는 그 이삭이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삭이. 분명히 이삭이 자기가 결박을 당할 때 하소연도 할 수 있고 뿌리칠 수도 있고 거기서 여러 가지 어떤 표현도 있겠는데 아무런 다른 이야기가 없습니다. 온전히 순종하여 자기가 제물로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로마서 12장의 이 말씀과 그 이삭이 자기가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그렇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의 삶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고스란히 겹쳐지는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 몸을 드리라 했을 때 어떻게 여러분 듣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께서 당연히 나를 제물 삼으시는 그 예배 가운데 그 제단 가운데 내가 기꺼이 올라가야지 라고 그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라는 것을 오늘 우리 이삭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이삭은 그렇게 그 아버지의 결박을 고스란히 받고 드디어 칼에 찔리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막으셨고 순양을 준비해 놓으신,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예배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인 것을 그렇게 고백하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건 내가 이제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이제 인정하겠다, 알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로마서 12장 이 첫 마디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성경 가운데 듣고 또다시 이 시간에 이 말씀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구원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던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우리가 순종해야만 하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이제 드디어 인정하시기를 원하고, 그렇게 인정할 때에, 그렇게 결단할 때에 이삭이 살았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180세를 살았는데요, 아버지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고 이삭은 아버지보다 5살 더 오래 살았더라고요. 그런데 이삭이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고스란히 이삭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에서 드리라 했을 때 정말 내가 내 몸을 온전히 드려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어떤 생명을 앗아가거나 우리의 어떤 그런 험한 상황을 만들어가거나 하는 그런 차원을 훨씬 넘어서 그것이야말로 진정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리는 축복의 관문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단순히 이렇게 하나님의 제물이 되는, 산제물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삶을 그 뒤에 2절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절하고 2절하고 사실 다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산 제물로 드리는 우리의 삶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먼저 오늘 제목을 제가 분별하도록 해라 이렇게 했는데, 이 분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분별한다는 것은 뭐 깨우침 아니면은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판단하는 것, 생각해서 그 정보를 잘 이렇게 구별하는 것, 이렇게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기가 쉽죠. 그런데 실제로 이 분별하라는 말은 그렇게 어떤 지식적인 어떤 그런 차원보다는 실제로 우리의 삶의 경험 속에서 이해되고 받아들여지는 하나님과의 만남, 그 경험된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도키마조라는 말을 쓰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뜻이 진짜 그런지 뭔가 한번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한번 테스트 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뭔가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이거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한번 실천해보고 진행해보라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그게 바로 분별이라는 겁니다. 분별은 뭐 옳은 거 그런 거 잘 판단하고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물론 뭐 그런 뜻이 있겠지만은 그보다 더 분명한 오늘 분별하도록 하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 위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산 제물로 받아들여지는지 생각만 하지 말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제로 한번 도전해보고 부딪혀보고 한번 실천해 봐라라는 그런 강력한 도전을 가지고 있는 이 말입니다. 도키마죠. 그랬을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라고 우리 마음에 확정이 되고 우리 마음에 분명한 어떤 결단과 축복이 임한다라는 그런 분별입니다. 히브리서 5장에 보면은 이렇게 다시 이 분별을 설명하는데요. 5장 12절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진보가 제자리 걸음이고 젖먹이처럼 그렇게 늘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도전의 말씀이 있죠. 그러면서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예요. 그러니까 분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어떤 분별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다 쓰고 있습니다. 이 분별하는 것이 그냥 가만히 앉아 정보를 취합하고 내 머리에 잘 생각해서 이건 그러고 옳고 공부해서 이런 탁상의 공론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적으로 우리가 부딪혀야 하는 그러한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게 된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듯이 오늘 로마서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데 어떻게 드릴 것인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이 말로 답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정말 우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지, 아니면 여전히 우리가 말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는데 이 세상의 시스템, 이 세상의 패턴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가는지, 그리고 정말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그러는데 심지어 이 세대를 본받고 그렇게 이 세대의 어떤 그런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이제 정말 우리가 정말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복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3장에 보면은 어떻게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분별하고 실천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들을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믿음의 분량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사대로, 은혜의 선물대로, 그리고 정말 우리가 사랑 가운데, 그리고 믿음 가운데, 소망 가운데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을 고스란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섬기는 일들, 우리의 은사에 대한 일들 보면은 뭐 따로 특별하게 설명한 것은 없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뭐 이런 말씀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런 말씀은 고스란히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들이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떻게 입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그 부르심에 우리가 섰다는 사실 잊지 않으시고, 그러면 그렇게 선 제물로 드리는 그런 어떤 구체적인 모습은 우리가 이 세상의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날마다 변화를 받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늘 고민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부딪히면서 도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거구나라고 마음가운데 확증을 하고, 그래서 정말 살면 살수록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그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우리 트리니티 한인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점점 왕래가 빨라지고 시식이 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미한 마음으로,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정말 세상의 변화의 속도에 따라가지도 못하는 그런 삶 가운데 끌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외형적인 모습과 우리의 환경과 상황은 그러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고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산 제물을 드리는 그 길이 정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는 자로 서야 될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 귀한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해낼 수 있고, 또한 아버지 그 실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또한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안위하시는 놀라운 주의 팔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